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아뢰요. 아모리 족속의 그 연합군의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학생들 나름대로 또 학교 등교하는 또한 그런 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런 환경.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또 개인, 또 가정, 또 산업, 직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 안 해서가 아니라 해도 안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치고 또 나름대로 하지만 안 되니까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열심히 또 잘 성장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 또 기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청소년들 또 마음대로 말도 안 듣고 또 하라는 또 학교는 안 다니고 참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학생들이 없지만 그런 아이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의 그 소원은 뭐냐? 자녀들이 잘 되어 자신보다도 더 나은 그런 성공하고 행복한 길로 가기를 원하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지금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인간의 그 어떤 그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이 사람이 두 아내를 말하자면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고요. 분인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불임한 이 한나는요, 본인이 낳고 싶지 않아서 자녀를 안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뭐요? 자녀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다 아이 낳는 게 아니에요.
낳고 싶다고 또 낳는 것도 아니에요. 한 생명에 태어나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삭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 이삭,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러다가 언제? 100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죠.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편 엘가나가 그만큼 더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말하자면 한나에게 더 준 거죠. 그러면서 엘가나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10 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요, 말하자면 한나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분인나가 말하자면 어떻게 했어요? 예? 멸시, 말하자면 천대를 한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그 약점을 가지고 뭐라고 할 때 그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상하겠어요. 지금이야 뭐 결혼 다 이렇게 늦게 하고 또 여러분 지금 아예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 그 결혼 때 그 한 40년 전 그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노처녀에게 왜 시집 안 가냐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지났는데 아이가 없는데 아니 왜 빨리 아이 낳지 왜 아이 안 낳아? 그러면 또 그것도 상처가 되어지고요. 그 말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안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나는 부인나가 아이를 낳았고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뭐 했더라? 격분시켰다. 우리 격분. 약 올린 거죠,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야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는 그것도 못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인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야, 너 뭐 얘기도 못 낳냐? 뭐 얘기도 못 나는 뭐야?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을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문제는 왜 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문제는 왜 왔는가? 그렇죠? 분명히 원인이 있죠. 온 원인, 문제가 온 원인.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요, 문제가 왔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리키는 거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형제가 많았죠.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없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동생 베냐민 낳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라헬이라니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 어떻게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아버지로서는 그랬을 거예요. 요셉을 낳은 어머니 라헬이 세상을 떠나니까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죽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죽지 않으니까 다시 구덩이에서 꺼내서 말하자면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잘 믿는데, 요즘으로 우리 말하면 교회 잘 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나 요셉은 원망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형통한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때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요. 어디까지 복 내리셨다고요? 밭에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봐요. 노예로 팔려갔지.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말하자면 꼬시는 거죠. 연애하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젊은 총각이잖아요. 한참 때. 한 30대 초반.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한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적어도 한 50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무도 말하자면 요셉을 그렇게 말하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는데도 눈짓하고 자자고 그러는데도 거기서 뛰쳐나오다가 겉옷을 말하자면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했죠. 왜? 보디발 아내가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들어오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 옷이냐? 당신이 믿는 요셉이 옷이 아니냐? 봐라.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요셉이 나를 겁탈해서 내가 간신히 피했다. 당장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보세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왕을 수종도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정치범들이 말하자면 갇히는 감옥이죠. 우리나라에도 정치범들은 아무 교도소나 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역대 대통령들 말하자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 어디? 안양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부분 거기에서 수감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바로 정치범들이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누구와의 관계를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애굽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절대로 거기 환경에 쏟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고 나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왔을 때 왜 왔는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뭐 할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절대 그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뭐가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남편의 사랑을 전부 다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로 그럼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평상시에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아무 때나 뭐 하는 때가 아니라 평상시 항상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언제요? 평상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흡은 언제 해야 돼요? 예? 특별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호흡을 안 하면 한 2분만 안 해도 뇌가 손상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1분은 참을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요, 1분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요. 뭐 해녀들은 한 2분까지 참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언제 기도했어요? 한나는 마음이 뭐 할 때?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10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아무 때로 울면 안 돼요. 이럴 때 우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 어떨 때요? 예? 괴로울 때. 뭐가 괴롭습니까? 혹시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단다면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괴로워했어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 이유를 말하자면 한나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 하다가 깨닫게 돼요?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런지.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했다고요? 서원. 서원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께 말하자면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어떻게 키우겠다고요? 나실인, 구별되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구별되게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키웠어요? 젖대기까지 품 안에서 키우다가 젖된 이후에 말하자면 성전에다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주죠.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우상, 바알신, 아사랴 목사, 이런 신들을 막 그 나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공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왜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해야 돼요. 그러면요, 부모가 해라 마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를 알면. 여러분, 공부 뭘 하든지 하라고 해서 그러면요, 그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합니까? 안 되죠, 그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안 거예요. 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 암울한 이 시대, 정말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 이 시대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똑같은 그런 자녀가 아니라 특별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축복된 삶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1장 28절 말씀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뭡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왜 떠났어요?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우상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죽으면 내세 지옥에 가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산이 되어 후대까지 문제가 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한나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뭐요? 세 번째로, 이유 있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기도요? 이유 있는 기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사실은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지를 부모님은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예? 눈치 보면 알잖아요. 얘가 왜 그런지. 그거 물론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는 소리를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도요 밖에서 자기 아이가 울면은요
엄마는 빨리 알아듣습니다. 자기 아이가 우는지 안 우는지. 근데 다른 엄마들은 누구 아이가 우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왜?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그 창조주가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시죠.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시켰냐 이거죠.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다시로 사람 앞에 키우겠다. 응? 사사기에 보면은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예요.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그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네? 그런 그때 말하자면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말하자면 누구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그렇다면 사무엘은 바로 뭐요? 젖되기까지 엄마 품에서 자라다가 젖된 이후에 어디에다요? 성전에다가.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요 두려울 것도 없는 거죠. 네? 문제는 내가 누구 함께 하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 한마디도,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는 거? 또 사무엘상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예요? 들어오지 못한 거죠. 한마디로 전쟁을 못한 거예요. 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에도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 예?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까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읽었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옳게 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이끌 왕을 말하자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누가 기름을 부어 세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근데 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 전쟁에 가서 이제 노획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소, 양, 염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런데 사울왕이 가지고 온 거예요. 사무엘이 들으니까 짐승 소리가 드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지고 오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하는 것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뭐 할 때 자녀들을 보고 기뻐해요? 부모님 말을 잘 듣고 말하자면 순종 따를 때 기뻐하죠. 뭘 사다 주고 말 안 듣고 그런 것보다도.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사울이 뭐 어떻게 됐어요? 악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예? 소년이지만, 이제 악기를 말하자면, 예, 찬양을 함으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있다. 그래서 찬양이 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찬양은요, 누구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사울왕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왕을 사울 대신 세워라. 누구의 아들 가운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 근데 이새가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 앞으로. 그래서 사울이 이제 딱 세우려고 보니까 큰아들로서부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분명히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새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아들이 전부냐?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 다윗. 뭐하냐 지금? 양울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사울 왕 대신 다윗을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죠.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잖아요. 뭘로 이겨요? 총칼로 이긴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면서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 왜? 너무너무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니까. 그때 다윗이 나가잖아요. 왕 되기 전에. 사울왕에 가서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형들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여기 놀이터인 줄 아냐?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1대1로 싸우자. 우리 다 싸울 게 뭐가 있냐?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그 사람이 그 나라, 그 팀이, 말하자면 나라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겠다고 사울왕에게 가죠. 아니, 전쟁에 나가려면 뭔가를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입은 갑옷을 사울에게 주죠. 입어보라고. 칼도 주고. 그런데 사울왕은 이 옷을 입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땅에 끌리는 거예요. 칼도 끌리고. 그럼 싸울 수 있어요? 벗어놓고 가는 거죠. 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뭐라고 말해요? 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뭐라고 말하냐?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무시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맷돌 하나 딱 던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 기절해버린 거죠. 가서 뭐예요? 칼도 안 가져왔어요.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어떤 사람? 기도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함으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 사무엘이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란 이 나라가 틈만 나면 공격해 오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였더라? 들어오지 않았더라. 한마디로 전쟁이 안 된 거죠. 전쟁이 그친 거죠. 그리고 아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뭐였어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한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문제는 왜 왔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속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이유 있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무엇인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한 사람 한나, 그 기도하고 난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해요, 전쟁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웠다는 사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학생들, 내가 왜 공부를 위해 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학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치유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렘넌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시대마다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세상을, 세계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기도의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인물이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기도함으로, 서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정말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